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r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순한 질병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죄악과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로서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영상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전 세계를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질병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그런 뜻이죠. 어떤 처지나 상황이 때에 맞지 않을 때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중국 4대 미녀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황후, 왕소군이라는 황후가 있었는데 이 황후의 슬픈 사연에서 비롯된 한자 성어입니다.
봄이 왔지만은 봄 같지 않다. 지금 시절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여전히 겨울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고, 경제가 얼어붙었고, 교회도 얼어붙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위축되고 만남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많은 사역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국가 간의 왕래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하고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긴장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피로도가 높아져 갑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앞서더니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지만은, 유채꽃이 만개했지만은 출입을 막고 갈아엎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생명이 시작되고 움돋는 봄의 계절에 어김없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은 지금은 봄이 아니라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봄이 오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전히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 브라이트 같은 목사님은 이 사계절, 영혼의 사계절을 그리스도의 계절,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마크 부캐넌 같은 목사님은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사계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으면 사계절이 모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신앙생활에도, 영적 성장에도 이와 같은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사계절을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봄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지금 4월입니다. 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잔인한 4월요. 봄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요. 그런데 사실 봄은요, 온갖 기대감으로 가득 찬 영혼의 계절을 만일 봄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온갖 기대감으로 가득 찬 봄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의 에너지로 가득한 계절을 여름에 비유할 수 있겠죠. 가을은요, 추수와 열매와 그리고 결산을 위해서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긴장감으로 맞이해야 될 계절을 가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겨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위로가 필요한 계절을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름대로 계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은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움츠려들어서 마치 죽어 있는 듯 그렇게 보여서 그런지 유독 겨울을 말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고통, 고난, 시련과 역경 등을 겨울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시련과 역경, 고난을 상징하는 겨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보다 더 무서운 계절을 봄이라고도 말하는 분도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 어떤 씨를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겠죠. 영적으로도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계절 중에 어느 한 계절이라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계절이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죽은 듯한 겨울이라 할지라도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와 같은 시절, 그 때를 다 지나서 생명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계절을 따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따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말씀이죠. 철을 따라, 무슨 뜻일까요? 사시사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자연의 계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계절도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음동설왕과 같은 자연의 겨울처럼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영혼의 겨울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지나가면 영혼의 봄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 혹은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이런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통찰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균형 잡힌 삶이란 게, 그 기준이란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기준으로서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려우세요? 잘 드시면은, 드시기만 하면 신체 기능이 깨지는 거예요. 잘 드시고 잘 소화하시고 배출하시는 것, 다 흐름에 따라서 원활해야 균형 잡힌 거예요, 신체가.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도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생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어진 겁니다.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만 우선시하면 가족 중심, 가정 중심, 신앙생활은 액세서리와 같이 균형이 깨어진 거예요. 조화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자기 삶의 만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화롭게 채우고 누리는 것을 기준으로 균형 잡힌 삶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거 다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 뭐냐 이야기했을 때 이 마크 부캐넌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 세속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크 부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중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독. 세속의 가치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중독되어 있다. 영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영혼의 계절이라는 관점에서 영혼의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꼭 겨울이죠. 그런데 이 영혼의 겨울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겨울은요, 마치 균형이 깨어지고 조화가 무너진 우리 영혼의 세계를 다시금 바로잡아주고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이를테면 영적 균형을 찾게 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겨울, 시련과 역경과 수많은 영적인 도전, 환난 앞에서 이것이 영혼의 겨울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계절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연단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계절이죠. 이 영혼의 계절, 겨울, 영혼의 겨울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혼의 겨울 그러면 고난, 시련, 역경, 도전, 환난. 지금 때와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움츠러 있는 이때가 영적인 관점에서는 영혼의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의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시련이 연단이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이 불순물을 다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이 구별됩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구별됩니다. 이건 다른 어떠한 계절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얼어붙은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뒤섞이는 계절이에요. 치열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다, 괴롭다. 왜 괴롭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이 싸우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영혼의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그 최악의 상황과 맞서는 아주 그 믿음의 세계가 뒤섞이는 계절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겨울의 시기죠. 그런데 이런 영혼의 겨울, 영적인 겨울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도전 앞에, 고난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숨 쉬고. 그런데 이런 영혼의 계절, 영혼의 겨울을, 영적인 겨울을 잘 지나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검같이 연단이 되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믿음의 선조의 고백입니다. 시편 73편 25절의 말씀인데요.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다 거친 뒤에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밖에 없고 땅에서도 주밖에 없다는 것.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제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겨울을 이겨내고 지내온 자의 마침내 드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사모할 이 하페츠라 그럽니다. 하페츠 이 히브리어로 마음에 두다. 내 마음에 깊이 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붙들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에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보니까 사람도 때로는 배반하고 그렇게 내가 움켜잡았던 내 마음 둘 곳인 줄 알고 잡았던 그것도 사라지고, 저는 이런 고백을 보면 위대한 성자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성자죠. 프란체스코 베나본투라의 아시시의 성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나서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갈 때 참 행복한 가정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가정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떠나시고 어머니도 떠나시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길을 갔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겨울이 또다시 닥쳐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한 번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 고난이 닥쳐와도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 부캐넌 같은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의 계절, 영혼의 계절에 대한 영적 통찰력이 없다면 우리 영혼이 세속에 중독되어,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균형 잡힌 삶을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고갈되기까지,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고갈되기까지 죽도록 헛일만 하게 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의뢰하고 지앤컴 리서치 기관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000명의 기독교인들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성전 예배이든지 현장의 성전 예배이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이든지 관계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비율이 13%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체면상 부끄럽잖아요. 나
교회 한 번도 한 달 반, 두 달 동안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럼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망설였던 사람들의 비율, 회피했던 비율까지 합하면 거의 20%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참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현장 예배는 18%만이 참여하셨습니다. 18%만이. 이런 거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요. 그래도 뭐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자, 헌금은 얼마나 드렸을까요? 34%만이 온라인이든지 성전에서의 예배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렸다 그래요. 66%는 전혀 헌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부분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도 우리나라도 기업도 가정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국교회도 큰 영적인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양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이전에 영적인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영혼의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극복이 되고 진정이 되면 교회에 다시 나갈 것이냐 물었습니다. 교회 다시 나갈 것이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그 중에 11%가 교회 안 나갈 생각이다. 11%예요. 망설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 역시 18%입니다. 망설인 사람들까지. 교회 나가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 우리 가정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가족들 계신데 온라인 예배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실황으로. 이게 다 진정이 되면 교회 돌아오셔서 성전 예배 드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 나갈 거래요. 확실하게 대답한 게 11%. 망설인 사람의 비율이 7%. 그래서 18%가 망설였다. 안 나가겠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큰 도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울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아요. 부활의 열매, 생명의 선물 부활. 영혼의 계절로 본다면 봄과 같은 계절이죠. 봄은 새싹에 대한 기대와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큰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힘써가며 지켜가며 시련을 이겨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이 가득한 봄의 계절, 열정이 넘치는 여름의 계절, 풍성한 가을과 같은 계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표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겨울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영적인 삶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겨울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힘들게 하고, 고발이잖아요.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도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의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에게 소망이 되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속옷 달라는데 겉옷까지 줘서, 오리를 가달랐는데 심리까지도 동행해주는 벗이 되어주라, 소망이 되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힘들 때 만나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만나면 힘든 분들만 계십니까? 그럼 곤란하죠. 힘들고 지칠 때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 만나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짐을 진 자에게 짐을 함께 나눠줘주고, 답이 없는 사람에게 답이 되어주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고, 외로운 이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